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추수를 뜻하는 한문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맥주 감사절이 맥주랑 사실 관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크고 보니까 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리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광야 생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는 유목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고 마시고 인도함을 받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야 비로소 농경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확인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6개월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불행이라고 여겨졌던 여러 조건 중에 불임, 임신하지 않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아이를 4명이나 낳았던 여인인데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레아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맥주 감사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도 왜 불행하다고 여겼을까?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둘 자매인데 2명이 다, 레아가 언니인데 남편이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장녀는 아니고 용인되던 구약시대에 당시 고대 문화의 그 배경을 통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시대에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큰 언니였던 라헬보다 레아를, 동생을 더 남편이 사랑하게 돼서 레아는 자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자신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32절에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느후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느후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여러분 숫자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시면 일단 100% 노안이시고, 보이면 그 숫자를 따라가면, 제 성경은 일자인데 따라가면 그 설명이 꼭 있습니다. 밑에 어딘가에, 옆이든 하단이든.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라 아들이라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구역장님께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나 솔직히 아까 말은 못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 이왕 찾는 김에 계속 찾겠습니다. 33절에는 시므온의 숫자가 쓰여져 있죠. 시므온의 뜻은 무엇입니까? 들으심. 밑에 가면 34절에 보시면 또 아들을 낳는데 마지막에 레위 앞에 이름이 쓰여 숫자가 있죠. 레위의 뜻은 연합함. 한 반절 정도만 대답을 하셔가지고 지금 반절 정도만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35절에 유다 앞에 숫자가 또 쓰여져 있죠. 유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찬송함.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느후벤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은 그냥 짓지 않죠. 제 이름은 클홍 빛날열입니다. 크게 빛나라.
이런 이름을 여러분 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겠죠. 여기는 오늘 느후벤 보라 아들이다. 이것은 그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채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름을 느후벤, 자 봐라 아들이다. 이제 됐다. 내가 이 집에 큰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가 드디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됐다. 이런 당당함,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동안에 쌓였던 억울함을 다 떨쳐내는 이름이 느후벤이었습니다. 자 봐라 아들이지. 얼마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녔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32절 좀 더 읽어보죠.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느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한 거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 낳으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속상함을. 그래서 내가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 그런 이름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느후벤 낳고 남편이 나 사랑하겠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시므온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이렇게 알아주셨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하나가 되겠지. 고대 근동에는 3이라는 숫자는 항상 신비로운 숫자죠. 하늘, 땅, 바다 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해서 3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숫자입니다. 레아도 그 당시에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3명을 낳았으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남편이 드디어 내게 마음을 주겠지.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겠지. 그래서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느후벤을 낳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지 않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의 그 마음을 담아서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고,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서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자, 이제는 되겠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레아는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자, 내가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레아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냐면 남편을 늘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남편과 관련된 이름을 짓게 될 건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갑자기 레아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사람만 볼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갑자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찬송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냥 세 명의 아들은 남편 보면서
자기의 넋두리고 괴롭고 힘들었던 이름이었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유다다. 그러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 그냥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아마 레아의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는데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레아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남편은 내가 괴롭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외면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33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 여러분,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쳤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셨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남편은 귀를 막고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이죠. 넷째를 낳고 탁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야곱만 생각하다가, 야곱만 바라보다가,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보고 결핍과 부족함, 이 갈급함만 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보니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죠. 내 괴로움을 돌아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나의 슬픔과 아픔,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자신의 인생에 없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27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저는 이게 야곱의, 이 레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사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레아가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 7년간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누구보다도 자기 동생하고 야곱이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런데 결혼식 하는 그날에, 있는 그날에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언니를. 누구보다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는 큰 딸부터 결혼시키는 법이다. 그러면서 너 들어가야 된다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아버지한테 속상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괴로움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슬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갑자기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29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그냥 눈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원문의 뜻을 보면 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잘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흔한 말로 우리가 사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여기에 비하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레아는 신체적인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자기가 결혼했던 야곱으로부터 외면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각해 보니까 내 괴로움을 돌보시고 내가 슬플 때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그런 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텅 빈 인생,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결핍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보니까 자신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라헬은 자식 한 명도 없었는데 레아는 자식 4명이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없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름을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더 이상 야곱에 기대지 않고 사람에 기대지 않고 환경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오늘 레아의 그 모습을 오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표현도 예사롭지 않죠. 더 이상 레아는 다른 아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아이를 구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으로 이제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송처럼 레아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나 더 이상 자식 필요 없어요. 이제 그동안 자식을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자식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하고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렇게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보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찬송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을 이제 결단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레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나의 이 불우한 환경,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후천적인 사고든지 내 이 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순종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에 펼쳐진 불행한 것이든 더 이상 그것에 내 인생의 초점을 그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갔던 이 레아의 믿음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세상의 불우한 내게 닥친 과거의 일들로 내 자신을 결정 내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보면서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그 렌즈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그래서 세상에 불우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현실이 바뀌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레아의 고백대로라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슬픔을 알아주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 그것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 레아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찬양이라는 어원과 감사라는 어원, 이 두 개의 그 어원이 동일한 어원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그러면 오늘 유다라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레아가 결단했던
레아가 이름을 지었던 그 유다라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의미를 찾아서 후대에도 이 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유다의 이름을 활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레아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현실을 바라보면 오늘 아마 우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을 떠나서 집으로 갈 때 막 가슴 어딘가에 돌덩이가 앉혀져 있는 것처럼 마음 무거운 채 집으로 향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느후벤이고, 그래야 시므온이고, 그래야 레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만족시키거나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실 충분한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인 것이고, 내가 부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감사를 헤아리는 이 산수가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다야, 유다야, 내가 너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지. 유다야, 유다야,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했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찬양과 감사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고백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창세기 49장 우리 말씀 한번 펴주시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다시 8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9절에는 유다는 사자 같을 것이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인가 아마 그런데 오늘 48장, 이 49장 이 9절 말씀이 그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모토였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유다처럼 우리가 사자처럼 일어나서 이란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로 했었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의 입만, 유다 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유다인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를 고백했던 레아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유언할 때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레아가 고백했던 마지막 유다를 통해서 고백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리라.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레아의 이 신앙 고백 속에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유다 지파만이 남아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다 지파를 가장 뛰어난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맥주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므온처럼, 레위처럼, 때로는 느우벤처럼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힘든 이런 고통스러움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지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기는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레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내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선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순간, 오늘 내가 찬송하는 순간 하나님 내게도 놀라운 선물로, 더 큰 선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 메시아의 축복이 유다 지파에 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인생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1절입니다. 바라볼 때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 한번 1절 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큰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레아처럼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고 불행한 일들에 집중하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였습니다. 느후벤, 시므온, 레위.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 채워지지 않은 불평과 원망으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순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출산이 멈추었다. 더 이상 자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레아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심지어 자식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직장 상사를 바라보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다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레아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씨앗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 낮이지만 주여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생명의 주여, 내 감사의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감사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아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은 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따 1절 앞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아가 고백했던 유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유다라고 넷째 아들의 이름을 붙이며 더는 세상에 만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사를 찾고 자신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던 레아처럼 이번 맥주 감사절 불완전한 현실, 갈급한 내 인생,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내게 있는 것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레아가 고백했던 유다의 그 고백, 찬송과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과 나의 감사를 통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선물이 유다 지파에 임하였던 것처럼 내가 감사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내가 찬송함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과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와 나의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기적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을 살고 감사를 살고 기적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레아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보며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또 나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